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성광성경대학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광성경대학으로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광성경대학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대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창조 시대에서, 창조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네 가지 기억나시죠? 아벨, 로벨, 아담, 아벨, 노아,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족 시대에서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이 노예의 시대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어였는데 맵스였습니다. 맵스, 지도.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가려면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맵스였는데 모세, 아론, 그리고 여기 P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그리고 S는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이죠. 그래서 맵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조금 쉽게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정거장인데 어디냐면 계명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은 금방 이제 날이 더워지기 전에 구약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명시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뭐 애매하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계명 시대인데요. 십계명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율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롭게 만드시고 또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세우시고 또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주신 명령들, 이것이 율법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구나 하면서 다시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비춰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참 고통과 환난, 어려운 일을 주셨겠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볼 거,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게 있으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가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얼마나 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백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율법 가지고 와서 아, 우리가 이 율법 안 지켜서 그렇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랬다가도 또 까먹고 같은 죄, 같은 실수 반복하고 벌 받고 그다음에 또 말씀 보고 회개하고 이게 참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이 율법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없애버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데 급했습니다.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긴 했는데 이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그냥 이 율법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레위기에 보면은 얼마나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또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형식대로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안 지키면은 정죄하고 자책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지키지 말아라. 이거 왜 지키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절제하고 또 사랑하고 공의롭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더 나아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씀 지키는 거 이런 거 말고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이 율법입니다. 자, 오늘은 계명 시대인데요. 이 성경에서 계명 시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총 48장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나온 기록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착한 사람, 너무 모범적인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이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법을 잘 모르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착하게 살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제가 면허를 딸 때까지만 해도 이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더라도 네,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이렇게 비보호로 우회전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다라고 올해 초부터 아마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들이 여기 앞에서 다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 참 답답하게 운전들 하시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갔다가 딱지뗄 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오셨는데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경찰 아저씨 해가지고 그냥 계도 기간이라 보내주시긴 했는데 제가 참 착하게 살고 착하게 운전을 하는데 순간 불법을 행하는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모르면요 불법을 행하는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법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다 적어 주셨어요. 이거 뭐 비보 우회전 이 법처럼 바뀌지도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해서 바뀌거나 추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잘 읽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범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재밌는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10계명의 10가지 명령을 한 번의 행위로 부셔버린 사람이 누구냐? 네, 정답이 나왔죠. 바로 모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한 번에 화난다고 깨뜨려 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아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돌판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대요. 참 하나님의 글씨체는 어떤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궁서체로 써주셨을까, 명조체로 써주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모세가 이 돌판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이가 없었겠죠. 이 모세가 성격이 참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모세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돌판, 그 모습, 그 우상 숭배하는 광경을 보고 던져서 깨버립니다.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10가지 명령을 한 번에 깨트려버린 인물, 물리적으로 깨트렸다는 거겠죠. 모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개의 명령을 주셨는가? 여러분 몇 번일까요? 10가지, 20가지, 613가지, 4번 모두 정답임. 뭐가 정답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기초반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도 10계명, 10가지 계명인 거 다 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정답은 네 번째랍니다. 네 번째. 모두가 다 정답인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써주신 10가지 그 계명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모세가 깨버렸으니까 모세 보고 야 이번에는 네가 써라 해서 다시 써주신 10개. 그래서 10개, 10개에서 20가지, 20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을 살펴보면 총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참 이 책이 사람을 가지고 노네요. 네, 여러분 10계명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앞에나 뒤에 표지 쪽에 다 붙어 있죠? 눈으로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10개 너네 꼭 지켜라 하면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나요? 그쵸. 뭐, 우리가 우상을 섬기길 하나요? 뭐 점집 같은 데 가지를 않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릴 때는 어떻게든 드리려고 영상 예배로 힘썼고요. 이제 대면 예배 회복하니까 다시 예배에 힘쓰고 거룩하게 주일 지킵니다.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요. 살인 당연히 안 하죠. 간음 절대 바람 안 피고 남편과 아내만 사랑하십니다, 다들. 도덕질, 뭐 거짓 증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죠. 남이 잘 되면 살짝 배가 아프긴 한데 이웃의 집을 탐내기까지는 안 합니다. 잘 지키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십계명을 잘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순간 당황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잘 지키는 걸 수도 있고 잘 못 지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선 10계명을 보시면 좀 뜯어보면 4계명하고 5계명은 조금 긍정적이에요. 4계명하고 5계명은 긍정적입니다. 뭐뭐 해라, 잘 지켜라, 공경해라 이런 긍정적인 명령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명령입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 양심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시편 16편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 사람들도 이게 10계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들,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느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네들 율법 잘 지킨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랑도 좀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 저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양심껏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로마서 2장에서 쭉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율법을 십계명을요. 어지간해서는 믿던 자던 믿지 않는 자던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음속에서 울림을 주는 거죠. 그치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만 가지고는 이것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계명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들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10가지 계명 하면은 이거 언제 다 외우지? 되게 많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0가지를 주셨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십계명의 이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까지가 하나님과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계명은 살짝 좀 걸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매일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아빠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5계명이라서 조금 걸쳐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죠. 율법의 핵심.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모세가 많은 계명을 줬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율법 교사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명령, 이 율법이 이 함축하자면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요, 우리는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기도에서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셔야 합니다. 저 외우기도 쉽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10개 계명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목조목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참 특이한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 중에 재미있는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정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도구도 없이 돌을 깎아가지고 제단을 짓는 법이 나와져 있고요. 귀를 뚫는 그런 규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귀를 뚫는 게 이제 노예, 종의 귀를 뚫어서 얘는 나의 종이다라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도 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이제 희년이 되면은 어, 내 집에 있는 종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 종이 풀려나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때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때가 됐는데 이 종이 나는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그 종의 귀를 뚫어가지고 너 얘는 이제 평생 나의 종이다. 이런 징표로 귀를 뚫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보면 장수할 수 있는 비결도 나오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소식을 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꾸준한 운동, 비타민 섭취 이런 걸까요? 제가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을 읽어 드리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저 성경에서는 재밌는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히브리 농부들이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쉬는 안식년,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시내산 학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계명 시대를 한번 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 제정이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제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희생 제사, 뭐 등대의 기구들, 제사장 직분,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사건, 또 분향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장면들이 시내산 학교에서 이 시내산 밑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조항들,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계명이 이렇게 지키라 마라 하는 게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아까 문제 중에 613가지 계명이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그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1051개나 나옵니다. 1051개. 신약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 대한 조항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조항들도 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구약에 있는 것들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약이 지키라는 건 더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는 잘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어 가시다가 참 어떨 때 보면은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유독 내가 못 지키는 찔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 그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통해서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 유독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 그렇지. 말씀 읽다가 이건 정말 어렵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건데 내가 다르게 살고 있었네. 이렇게 살고 있지 못했네. 하는 그런 구절들 외우시고 줄 긋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해산 밑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례들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 교육 과정 2년 동안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이죠. 성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해산 학교에서 이동식 예배당이라는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이 성막에 대한 그 구절들을 모아 보니까 성경의 약 5%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성막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기 근교에 뭐 성막 박물관이다, 뭐 성막 체험관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데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면 이렇게 막 제사장 옷도 입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성막 미니어처도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하나 있었는데요. 다 만들고 이제 바닥에다 놔뒀는데 밤에 물 마시러 가다가 저 성막 기둥 밟아가지고 엄청 아팠던 엄청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막 보게 되면 좀 생소한 게 생겼죠. 그러나 출입문은 하나입니다. 출입문은 하나예요. 그래서 뭐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들어가자마자 입구 바로 앞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드리는 제단인데 또 피 흘림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성막 전체는요, 또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그런 구절들을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막으로. 제일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렇게 수를 예쁘게 놓아놨고 네 겹으로 돼 있는데 껍데기, 여기 껍데기 부분이 네 겹으로 돼 있어요. 네 겹. 네. 제일 안쪽에는 천으로 되어 있고 수를 놓은 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염소털 가죽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는 순양 가죽이 있고 맨 바깥쪽에는 이제 이 갈색 부분이죠. 맨 바깥쪽은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느냐? 해달은 이제 바닷가에 살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됐대요, 방수가. 사막에다가 쳐놓으니까 뭐 습기도 있을 거고 모래바람도 불고 햇빛도 이렇게 세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 또 방수의 기능을 위해서 맨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참 이게 이 성막의 안쪽 부분인데 성막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가 됩니다. 이 배치와 구조가 어떻게 뭐 십자가를 닮았다라고 우리 교재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모양인지 잘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성경 속에서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 나가실 때 증거막은 뭐고 회막은 뭐냐? 이렇게 다른 건가 헷갈리지 마시고 아, 성막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로 가게 되면 이 레위인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아,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딱 세우시고 읽으시면은 이제 레위기에서 고비가 찾아옵니다. 조금 지겨운 내용이죠. 그런데 지겹다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또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왜 레위기냐? 네,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역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왜 출애굽기였죠? 출애굽이었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는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5가지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벌써 머리가 아프죠. 이 번제는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고요.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는요, 좀 이름부터 화목하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든지, 또 맹세를 한다든지, 헌신을 잘 마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랑 비슷한데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부지 중에 율법을 이제 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고 범죄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비보고 우회전했다가 딱지 뗄 뻔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없겠죠. 구약 시대는 이 죄를 이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요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속건제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속죄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부 레위기 전반부에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7개의 주요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나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 뭐 이런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월절은 다 잘 아시죠? 우리 아까 맵스 할 때 패스오버 넘어서다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하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 기억나시나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하면서 무슨 스킬 이름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흑장 해서 마지막이죠. 장자의 죽음일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때 이제 급하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거를 발효시킬 시간이 없죠.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먹은 그거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이 7일 동안 진행되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가서 이제 처음으로 수확을 합니다. 이제 보리를 처음 추수한 때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게 초실절. 그래서 뭐 칠칠절, 맥추절, 뭐 오순절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나팔절은 이제 뭐 나팔을 부는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나팔절.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텐트 안에서 잘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텐트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제 뭐 물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나무를 베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들 가지고 덮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잤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는 바깥에다가 이제 이파리를 덮고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자지 않고 거기서 잔다고 합니다. 이게 초막절이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7개 주요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것이 레위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레위기 읽을 때 막 아이고 지겨워 이거 또 뭔 소리냐 이러면서 읽지 않고 좀 더 열심히 레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를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나도 제사장이지. 나도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올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이지. 그런 이런 제사장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겹지만 레위기서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명시대의 이 신해산 학교였죠. 신해산 학교의 교훈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급훈이라고 하나요? 이 계명시대의 포인트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구별되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이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들 다 그냥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닮아가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이 신해산 학교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거룩한 성도된 우리 보고 야 너네들 성결해라 거룩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레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내 갈 길, 내 앞날, 나의 생명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까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으로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계명시대 신해산 학교의 교훈 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1.5배속으로 듣고 계시죠? 그러면 딱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네 번째 계명 시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들을 통해서 더욱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연결해주는 그 귀한 일들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6번째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